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뭘 잃어버렸다가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찾으면 기분이 참 좋죠. 근데 기분이 좋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거는 잃어버려서 무척 속상했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한동안 개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집에서 개 한 대여섯 마리 키우는 집에서 자라나가지고 저도 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도무지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요즘은 다 보냈는데, 옥상에서 교인들에게 개를 그렇게 학대하면서 키우면 안 된다는 야단까지 맞아가면서 키울 때입니다. 근데 와서 개를 보시고는 문을 안 닫고 가시네. 그래서 이 개가 나간 거예요. 어찌나 속상하든지 찾을 수가 있어야죠. 그 똑똑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게 집을 못 돌아오는 겁니까?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칩 하나 넣어놓은 것 때문에 찾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했죠. 지금은 제 곁을 떠나서 또 좀 씁쓸합니다만은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이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물건이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꼭 가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잖아요. 무언가 정이 담겨 있고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이 없어지면 속상하죠. 제가 제 아내에게 별로 선물을 잘 못했는데 어려운 시절에 정말 예쁜 녹색 옷이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점퍼 같은 거 하나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때 배고픈 시절에 확 찔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줬어요. 그런데 글쎄 저 화장실 가셨다가 잠깐 놓고 나오셨는데 바로 들어가는데 없어진 거 있죠.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 잊어버리면요 너무 기분 나빠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도 지금 어렸을 때 잊어버려가지고 아이가 자기 얘기를 할 수 없던 시절에 잃어버려서 아직도 찾지 못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피고 돌보며 찾는 노력들 해주셔야 되고, 요즘 그래도 이렇게 뜨잖아요. 어르신 없어졌다고. 얼마나 가족들이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살피며 헤매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길 잃은 분이 있는지 우리 살피는 사랑의 창조 식구들이 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찾으면 기분 좋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집 나간 아들 얘기입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영감 왜 이렇게 안 주고 빨리 주지, 이런 분위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나쁜 마음에 대해서 접촉하신 적이 없어서 별로 못 보시겠습니다만 사실은요, 재정이 많은 집들, 재산이 있는 집들 안에는요 은근히 그런 게 있는 걸 봐요. 영감 잘 먹어가지고 되게도 오래 사네 하는 거가 본인은 말 안 하는데요 제 귀에 이렇게 영적으로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래도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려줄 재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줍니까 안 줍니까? 이게 이상한 아버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분의 1쯤 됐습니다. 둘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 맏아들에게 크게 주고 해서 3분의 1쯤 되는 거가 이제 이 아들에게 간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보람 있게 썼다든지 자선 사업에 썼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창녀와 함께 먹어치웠다고 형이 얘기할 만큼 방탕한 생활 속에 다 허비해 버린 거예요. 근데 참 타이밍이 놀랍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돈이 딱 떨어지니까 흉년이 든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도 와서 너 좋다 너 좋다 그러더니 돈 떨어진 모습 보고는 다 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일을 해봤나요? 일을 한 기반을 만들어 놨나요? 결국 먹을 게 없어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등나무 열매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맛이 열매 맛이 달짝지근한 게 아니라, 달다고 그러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고 뭐 그런,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돼지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돼지는 끔찍한 동물입니다. 돼지가 먹는 거를 주워 먹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가 뭡니까? 그것조차 배를 채우지 못하고 굶주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집 나갔던 아들은 아버지 집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이렇게 굶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와가지고 굶어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아들로서는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들은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하고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중요한 말씀은 이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는 놀라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결코 쉬운 거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더 놀라운 얘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거리가 아직 먼데, 아직 돌아올 길이 멀리 남아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가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치 잃은 양을 찾아 나갔던 목자처럼 온 집을 쓸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 찾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고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너무 유명합니다. 거기 정말 머리카락까지 엉성하게 빠져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나오죠.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한 손은 여성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한 손은 남성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칼집에 칼이 없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옷은 남루해졌고 신발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는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옛날만 해도요, 권위자들은 부산하게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뛰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권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권위자는 땀 흘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고종 시대인가요?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고종 황제 앞에서 테니스가 아니라 이게 뭐죠? 정구, 이렇게 물렁공으로 하는 정구를 했어요. 황제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죠? 아이고, 뭐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십니까? 하인들이나 시키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사실은요,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고 근동 문화도 그렇습니다. 뭔가 땀 흘리고 뻘뻘 이렇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근엄하게 걸어가셔야지 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요 하는데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권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즐기자. 이 성경에 즐기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즐겁게 잔치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들을 다시 찾았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얘기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아들이 돌아오는 이 일에 대한 얘기도요, 가족 관계에서 일을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필립이 안씨 형님이 조금 문제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알코올 중독도 있으시고 뭐 이래가지고
어머니를 좀 어렵게 하셨어요. 아버님은 선교사님이셨는데 먼저 일찍 좀 사고로 어려운 일로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랑 형님이랑 좀 화해하기를 원해서 한씨가 어머니가 성경교사셨거든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용서하고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탕자도 돌아오면 받아주는데 엄마가 좀 받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더래요. 잃은 양을 목자가 찾는다. 열심히 집을 쓸어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다. 내 아들은 지가 돌아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아들에 대한 실망과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화해하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분명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과 함께 또 하나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아버지의 품. 물론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좀 받아줄 수 있어야 좀 우리 아버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쌓여온 스트레스가 만든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건들기만 하면 매우 예민해지고 힘들어지는 감정적으로 아픈 부분이 마음에 생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하게 봐야 될 일이 있지 않나요? 화해를 원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화해를 위하여 노력할 마음이 없습니다.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불화가 힘들다고 하면서도 용서하고 이해하는 걸 더 힘들어하니까 그 어려움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미리 물려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더군다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 오래된 교회 유머가 있죠. 정답을 잘 아실 줄 압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날 아버지 집에서 가장 힘들어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정답, 살찐 송아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날 탕자 돌아오는 통에 이 송아지 잡힌 거예요. 근데 제가 소띠거든요. 소가 안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소가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랬을까? 절대로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잡혀 죽을 건데. 아버지가 잔치하는 날 아들 돌아와서 가장 멋진 잔치의 요리가 되는 거가 더 좋지 않을까요? 거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예,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표현이에요.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상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찾는 기쁨까지는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잔치한다는, 이웃을 불러서 잔치한다는 이상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양을 찾았어요. 이 양이 착한 양입니까? 말 안 듣는 양입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나머지 잘 왔어요. 길 잃어버린 양들이 대부분 고약한 양입니다. 목자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는 고집스러운 양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목자가 가서 열심히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기쁨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아유, 양을 찾았다. 그래, 잘 지내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뭐를 했다고요? 잔치할 때 필요한 게 뭐죠? 잔치 음식. 목자가 뭘 먹었겠습니까? 이 못된 양 하나 나갔다가 찾아온 것 때문에 멀쩡한 양 잡혀서 음식된 거예요. 이 이상한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크마 하루 품삯입니다. 10드라크마 아마도 지참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0개였는데 9개.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은 별로 집착이 없으신,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딱 맞췄다가 하나 없으면, 제가 책을 이렇게 쭉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누가 하나 빌려갔다가 뻥 뚫어져 있는데 살 수도 없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기억도 못해.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진짜 다시 전지를 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어려운 마음이 막 생기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 온 집을 쓸어서 찾았겠어요. 근데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엘드라크마 완성체.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잔치를 했대요. 적어도 2드라크마 이상은 썼을 겁니다. 이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나갔어요. 집 재산 탕진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먹여달라 그래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제야 정신 들었구나. 저기 문간방 가서 5년 근신, 일 열심히 해. 손에 끼친 거 다 갚아. 이게 바른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무서운 분을 별로 안 만나신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용서가 타당합니까? 사회가 지속될 수 있는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용서한다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나 하는 걸 잘 살피셔야 합니다.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용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죽었던 딴 엄마 아빠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유와 축복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증언해 온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우리 여순 사건 때, 사건이라고 요즘 안 하던데 그 일 때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분이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 죽인 그를 좋은 눈으로 봤겠습니까? 나쁜 눈으로 봤겠습니까? 손 목사님의 따님과 식구들도 너무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하며 사랑이 무엇인가를 손 목사님이 증언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아 있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사회를 바로 세워가야 하는 원칙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는 이 아들은 그냥 용서하면 되는 아들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나쁜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돌아와서 그래, 잘 돌아왔다, 정신 차렸구나, 용서하마,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오세요, 잔치합시다 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것이 맏아들입니다. 이유가 창세기 15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로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말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아들이 자기가 부당하게 대우받은 것에 대한 공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들이 잘못 살았던 일에 대하여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버리는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비유에는 이상한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세상의 생각과 의식으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문제와 잘못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죄 저도 회개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경고합니다. 죄의 언저리에서 쳐다보고 있는 분들, 이거 인터넷으로 음란 사이트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클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사시는 분들 싹 지우세요. 여러분, 언저리에서 쳐다보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쳐다보다가 거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탕진하고 함부로 사는 일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숨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갚아야지 그냥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 참으로 돌이켜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시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돌아오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안기는 일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 속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아들의 도덕성이 아니라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의 문제, 동네에서 가십거리가 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들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아버지. 이게 진짜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진짜 아버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진정한 아버지며 나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는 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탕자도 좀 신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상속재산 먼저 가지고 가서 다 뭐 사업하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뭐 하다 실패했어요? 뭐 하다가 없어졌어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자, 그랬는데 먹을 거 없다고 집으로 돌아올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 문화 안 됩니다. 우리는 돌아오려면 뭐 해야 되죠? 금의환향, 이걸로 돌아가야지. 망가지고 실패한 모습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도요, 형제들의 눈빛에 가끔 아버지 한마디씩 툭툭 하는 거에 내 죽으면 죽었지 여기 안 온다, 그리고 다시 나가고 싶은 그런 문화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문화가 그런 게 있어요. 이 아들이요,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줄 줄 알아요, 세상에. 아들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는 못할 일을 한 거라는 것을 정확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받아줄 줄 알아요? 굶어 죽어가는 인생이 돼가지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거지도 주고 나쁜 놈도 주고 원수도 망하니까 도와주고 그러시던데, 나도 도와줄 거야. 나도 하인 시켜달라 그러면 나 거기서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네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들의 의식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마음의 돌이킴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안에 다시 한번 귀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염나무 열매 얼마나 많이 모았나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못할
허망한 재정과 허망한 자리와 허망한 칭찬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깊이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니에요? 이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탕자가 돌아왔다가 잔치잖아요. 플래카드를 걸고 만약에 이제 잔치를 한다 그러면 뭐가 걸리는 거예요? 탕자 돌아오다. 그 밑에서 벌어지는 잔치에서 음식 먹을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벌이는 잔치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문제, 동네방네 다 소문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 글쎄 홀딱 망해가지고 그지 돈 오는 거 봐. 완전히 거짓골이었어. 그래. 아버지가 줬던 그 집안의 그 보검 그거 집만 차고 왔더라. 여러분, 이 가십거리가 쫙 퍼지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버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기쁨에 전염되어 있는 아들이에요. 자기를 찾은 기쁨으로 감격스러워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실컷 먹고 있는 이 아들, 그게 진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은 도덕성을 얘기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올바름을 얘기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얘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납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죠.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데 극구 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킴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맏형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생 이야기에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돌아가니라라는 단어가 엘덴이라는 이 헬라어가 쓰여지는데 이게 부정과거형입니다. 뭐 헬라어 문법 설명을 잠깐만 하겠습니다만 뭐 복잡하게 듣지 마시고 언어 감각이 어떤가만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헬라어는 이 동사의 그 행위의 형태를 보여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제가 그걸 합니다. 엘덴이라는 건 부정과거인데요. 과거형이 있고 부정과거 있거든요. 부정과거는 어떤 것이냐면 딱 일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아들은. 둘째 아들은 돌아왔어요. 근데 형도 돌아옵니다. 우리 25절 보게 되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라는 똑같은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의 형태가 쓰여지는데 이 돌아와는 이 에르코메노스 이게 이제 현재 분사인데 그 헬라어의 특별한 형태가 있어요. 우리는 능동태 아니면 수동태잖아요. 근데 중간태 디퍼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가 능동적인 것이었는지 수동적인 것이었는지가 정확히 표현되지 않는 형태가 있어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밭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밭. 동생과는 달리 나는 아버지의 집을 지켰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의 의의 근거로부터 아버지의 잔치로 돌아오고 있는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 단어가 좀 어감을 표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몸은 왔는데 마음이 안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일 속에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그 역시 탕자였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잃어버린 사람. 예배드리지만 예배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기뻐하지 못하는 삶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종으로 살래요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자가 말하는 뜻이 있잖아요. 진짜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 삼은 거. 근데요, 이게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의 양자는 다른 겁니다. 양자 지명을 해요. 양자가 되면 아버지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상속받는 자로 결정이 되는 거. 양자 지명이 있는 문화 속에서 양자를 얘기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아들로 지명된 걸 얘기한 것이죠. 아버지의 표현에서도 그것이 등장합니다. 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5장 31절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지금 분명한 건 있어요. 저 탕자가 다 없앴죠. 자기 거. 집에 있는 게 탕자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버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다 속한 것이었었다. 동생 거 끝났고 다 네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거야 얘기하는데 내 거로 누려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안 줘. 안 주기는요, 송아지 잡자 그러면 안 잡으셨겠어요? 암소라도 잡으셨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아버지 이소 갔다 친구들이랑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행복하게 뭐 좀 더 해줄 거 없니? 이런 아버지시지 어디다가 소를 먹어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염소 새끼도 하나 못 얻어먹었대요. 이 불쌍한 탕자.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동생이 돌아왔으면요 집에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잔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와서 동생 뒤통수 한번 탁 치고 마 너 때문에 우리 되게 고생했어. 돌아오니까 좋다. 아직도 좀 마음은 꼬이는데 어쨌든 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와. 이 아들도 못된 아들인 거예요. 자기 동생을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재정으로 형제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망가진 인생입니다.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아버지가 하인의 얘기를 들은 거죠. 글쎄 큰아드님이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안 들어오시겠대요. 저 같으면 이렇게 끌어와. 동생 왔는데 물은 이따우 형이 있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형의 자리로 나가죠. 이게 사랑입니다. 예 하고 사랑의 말로 그를 설득하십니다. 다 네 거야. 그런데 이 동생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 내가 다시 얻었잖아.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시는 아버지의 설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십니까? 내 분깃을 축낼 문제아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자신이 탕자였음을 잊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어버이날입니다. 참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참된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또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벌인 잔치에서 기뻐하는 이 예배,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중심을 알고 망가지고 고쳐지지 않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배에 나오도록 활짝 문을 열어주시고 주일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안식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아는 기쁨의 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염나무 열매 먹으며 아직도 돼지 우리 곁에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돌아가면 받아주실 아버지가 있는데 자신의 스스로의 도덕적인 판단으로 자신을 저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복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권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잔치에 아버지의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소원하며 이 마음으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 진정한 아들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며 이 은혜 속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거룩한 가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부르게 하신 주님, 아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빠의 사랑 속에,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돌이켜지고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염나무 열매 먹으며 여전히 남의 것이라도 뺏어오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배도 채우지 못하는 불행 가운데 스스로를 방치하는 모습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반추합니다. 나의 스스로의 도덕적 판단으로 내 영혼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며 자신을 저주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상태에 매여 있을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 경험이 있었던 그 사랑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전염되어 그 기쁨으로 채워져서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진짜 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그 사랑 예수.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큰 기쁨 안에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며, 또한 그 사랑 안은 진정한 아들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위에, 우리 창조교회 귀한 아버님들 어머님들 건강한 삶과 보람 있는 삶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 위에, 또 오늘 결혼하고 신혼여행 마치고 예배 참석한 우리 장서구 가정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삶 위에, 섬기며 세워가는 모든 진실한 노력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